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근본적으로 헷갈려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요행과 은혜를 혼동하는 일입니다. 이 은혜와 요행,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행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은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통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다릅니다. 요행은 어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요행의 상황을 우리가 뜻밖의 일이 내게 이렇게 일어났다. 그래서 뜻밖의 행운, 뜻밖의 기회, 이것을 우리가 요행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은혜는 뜻밖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의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를 만난 이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 얻는 구원의 내용인데 이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 이야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줘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에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절대적인 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 첫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구원의 이 과정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인의 만남의 현장, 이 현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되새겨 봅시다.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 앞부분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주님이 통과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데이라고 하는 비인칭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비인칭 동사는 굉장한 강제력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통과는 그저 어쩌다가 통과한 것이 아니고 계획된 통과, 의도된 통과, 굉장히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통과하신 통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6시라는 겁니다. 6시.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정오입니다. 이 시간은 팔레스틴의 전력의 모든 일손이 멈추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아시는 주님께서 굳이 그 시각에 우물에 물을 얻으러 가셨다고 하면 뭔가 여기에 숨겨진 이면의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8절 말씀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그곳에서 주님이 누구를 만납니까? 물 들어오는 시각이 아닌 시각에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죠.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동리에 음식을 사러 간 그 시각에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소위 말하는 구원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밝히시죠. 내가 메시아다. 이 여자가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길고 긴 대화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이 여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감정이 격동되고
이 여자의 인생에 터질 듯한 그런 환희가 펼쳐지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그렇죠,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와, 그것도 인근에 아무도 없는 그 한적한 곳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 여자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고 지금 감정은 고조되어 있고 아주 격동적인 그 상황이 제자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히 여겼으나 왜 이러십니까?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의 이 태도,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서 다시 돌아온 그 시각, 모든 것이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되고 주의 구원의 작업이 완성된 그 시각에 이들이 돌아왔으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이 주님과 이 여자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이상히 여겼기는 하였으나 묻지 않았으며, 돌아온 시간이 기가 막힌 시간에 이들이 돌아왔다. 느낌이 옵니까? 지금 본문이 이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철저한 계획과 예수님의 미리 준비된 연출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왜 은혜냐? 이게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게 왜 은혜냐? 그러나 여인의 편에서 보면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이 여자에겐 뜻밖의 일인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겐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냐? 주님의 선택의 은혜예요.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리에 이 여자를 주님은 선택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획했던 거예요. 각본을 쓰고 기획하고 연출해서 주님이 친히 주인공이 되어 이 여자를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편에서는 이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부여받은 선물,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의미에서의 이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여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아이고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네게는 그냥 공짜지만, 네게는 그냥 선물이지만, 너는 그냥 어쩌다 받은 것 같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있어서 너희에게는 그냥 공짜로 주어진 거야 라는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 엄청난 계획 속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겐 공짜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해야 된다.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It is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공짜다. 은혜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잘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조건 없는 선택의 은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될 때,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자격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이게 하나님의 연출이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이게 은혜예요. 둘째로, 이 수가성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자에게 부어진 이 은혜는 어떤 은혜였는가? 이런 조건 없는 선택의 은혜였음과 동시에 차별하지 않는,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을 구원 밖에 있는 여자라고 분명히 규정해 놓았어요. 지금 이 여자와 예수와의 만남의 현장이 어디냐?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동네에서 만나는 여자는 사마리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 7절과 9절에서 이 여자를 언급할 때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여자를 꼭 사마리아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으냐?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는 존재, 구원과 상관이 없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이 여자가 5번 결혼을 하고 파경에 이르렀던 여자라는 게 드러나죠. 이걸 통해서 성경은 지금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여자가 2번 이상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5번의 결혼을 했다. 이 말은 반율법적인 인생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 당시의 시대적 통념으로는. 뿐만 아니라 이 본문 전체에 풍겨나오는 것이 이 여자는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과 자신들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도 이 여자는 구원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붙잡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설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 시대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은 늘 구별하고 차별했어요. 세리와 자신들을 구분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과 늘 구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강도까지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어요.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여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구원하셨어요. 유대의 관원이요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지위 있는 자도 주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며 고기 비늘을 벗기고 살던 그 어부들도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왕도, 왕의 신하도, 38년 된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하혈하던 부정한 여자도, 배신자도, 의심자도 주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차별 없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도 부어질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어느 한 시점에만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됩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행을 바라는 무속적 신앙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변화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자를, 이 여자의 허물을 주목해서 봤어요. 이 여자의 부도덕함을 우린 주목해서 봐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여인의 그 허물 뒤에 있는 남모르는 아픔의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5번의 헤어짐의 아픔을 겪었던 여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남편이 죽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에게 이 여자가 소박 맞아 내쫓겨져서 그런지, 아니면 이 여자가 부정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남다른 세욕에 강한 여자였기 때문에 한 남자 품에서 만족하지 못해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찾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혼이 파경에 이를 때마다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는가.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좌절을 경험했겠어요. 이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주변의 따가운 눈총은 이 여자를 외딴 섬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가 동네 속에 삽니까? 어울림을 통하여 외롭지 않고 더불어 살라고 우리는 동리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여자는 그 동리 속에서 사람들과 단절되어 버린 철저하게 고독한 이 고독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가슴에 한이 담깁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그 남자는 없을까? 내 인생은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인생의 눈물을 닦아줄, 그 인생을 새롭게 바꿔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감정적인 배경에서 25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분명히 내 인생 바꿔줄 한 남자가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 이가 메시아라고 나는 믿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말해줄 거다. 그 말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줄 거야. 여러분, 이 속에 이 여자의 한이 서려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인생에 아주 절박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앞에선 지금까지 논쟁했던 그 유대의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네 인생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 내가 네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네 삶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여자의 심장이 어떠했겠어요? 이 여자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28절은 그때 이 여자의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감격이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환희였습니다. 가슴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어 던지고 자신을 외딴 섬으로 만들었던 그 통리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에게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 은혜입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변화시켜버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경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슬픔이 춤이 되게 하는데 이 누가 하느냐? 내 열심이, 내 판단이, 내 노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베옷은 눈물의 죽음의 옷, 초상집, 장례집이죠. 내 눈에 눈물을 닦이고 나로 하여금 기뻐 뛰도록 기쁨의 띠를 통이게 해 주셨다. 누가? 주께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는 우리를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세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이고 우리가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혀에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처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더불어 의논할 수 없어 혼자만 아닌 척하고 꾹꾹 숨겨둔 채 속으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산다는 것이 너무도 견디기 힘들고 이런 인생의 슬픔이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새로워집니다. 변화됩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모든 상황은 뒤집어져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도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도저히 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죽지 않고 견디어 오늘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내가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그때를 살 수 있었겠나. 그런데 미치지 않고 살아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내일 아니면 찾아오는 그 봄에, 단풍 드는 가을에, 이 한 해의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그 연말의 시간이라도, 아니 조금 더 늦어지면 2년 뒤, 3년 뒤, 5년 뒤에라도 내가 오늘의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